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손 소독도 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감기 환자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들을 보면 보통 정상과는 좀 다릅니다. 열이 나고 혹은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렇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먼저 걸리면 이 목이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면서 같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상황 같을 때는 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 거짓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감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좀 강건하게 하고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무관시하고 그리고 무감각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찌 보면 몸이 아프고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병이 드는 것은 그 영적인 걸로 그치지 않고 몸과 정신과 여러 가지 것들에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선생 혹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오늘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롤모델로 생각하고 복음성과 가사에도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문제는 다름이 아닌 이 거짓 선생 혹은 이단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이 영적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짓 교사는 그 누구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회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새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에는 있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거짓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 교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라는 것
선생이라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선생으로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전략적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유혹도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중에 하나로 왔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고 익숙했었을 뿐인 것이죠.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도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도 있고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것들, 저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의 기준이 뭔가 좀 오염되어 있고 많이 착각하고 있으며 뭔가 신화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못된 기준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한다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이 새로운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보고 어떤 때는 그 설교에 많은 정보를 나에게 주고 있나? 이걸 보고요. 어떤 때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인가? 이런 것들을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거나 어떤 분별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선택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진짜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곁다리에 있는 다른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선택하려는 기준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면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설마 거짓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였다는 거죠. 나와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진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롯과 롯의 아내와 또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103번 나와요.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만 앞으로 더 적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다 저렇게 하니까 그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거야.
그게 짐작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진리라고 믿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공동체 안에 진리가 남아 있을까? 진리가 바로 선포될 수 있을까? 의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몸 안에는 암세포가 하루에도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있어서 그 건강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생활의 리듬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면 돼요. 그것을 분별하면 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장에서 얘기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 교사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지 않았고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은 항상 자신의 말이고 자신의 이론이고 자신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철학과 계시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인간의 사상이죠. 인간의 생각들이고요. 하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침례교인을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권의 사람. 성경을 믿고 성경의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 기준이냐?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선지자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육신 같은 그 충신들은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예전에는 무엇에 충성했냐면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충성한 겁니다. 진짜와 바른 것에 충성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에 충성한 줄 아십니까? 진리에 충성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관계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충성합니다. 교회도 조직이잖아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저기 갔으니까 나도 거기 가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그들이 지옥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물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관계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짜이고 참인가. 우리가 거기에 선택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진실한 메시지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교회 안에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위로의 말만 전해요. 위로의 말 필요하죠. 지금 시기의 상황 가운데 좋은 말만 합니다. 결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그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어떤 한 설교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설교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급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묘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되는 것이다. 맞죠? 예수님을 2위에 두고 3위에 두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꼴찌에 두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창피당하고 욕먹을 걸 아니까 2위에 두고 3위에 두며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 어떤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표현합니다. 맞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위대한 선생이고 그분의 메시지는 참 훌륭합니다. 교훈이 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슬람에서도 이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는 좋은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좋은 선생이라고도 얘기하시던데요. 맞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합니다. 네이버에 쳐도 예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분명한 기준이죠.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서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빠져 있는 구원, 그건 가짜 구원이죠. 회개가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지요. 설교를 들으며 오늘 나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가, 설교를 들으며 저거는 내 신앙의 색깔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데도 그걸 모두가 신앙의 색깔로 치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가 작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가지고 많은 교단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오프라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훌륭한 목회자들의 제안들 가운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환경을 바꿔라, 프로그램을 바꿔라, 여러분의 어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게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다시 무릎 꿇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세 번째, 그들의 메시지에는 그들의 삶이 거짓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거짓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잘못된 교리 안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관은 또한 신앙에서는 신학이 되는 거고 잘못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당연히 거짓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 환영받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려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셨습니까? 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다 저렇게 안 사니까 나도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게 진리이고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소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다들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리이고 진짜야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 뒤에 15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좁은 길로 왜 들어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넓은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트렌드야.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잖아. 그 공동체를 선택하잖아. 거기가 진짜가 맞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과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내용과 그 성경의 내용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상한 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내용과 핵심엔 누가 있으셔야 하는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 안에는 예수님이 중심되어 있는가? 나의 기준은 성경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 내용에서 멀리 벗어난 혹은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가? 누구든지 그렇게 잘못된 것에 시작하여서 거짓 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다수의 길과 넓은 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중심으로 주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나와 공동체, 우리의 가족,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교묘히 빠뜨리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거짓 교사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지금 삶의 태도와 나의 목표와 방향성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내가 그분을 이용하여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나의 목적을 만족시키며 나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로도 살았지만 예수로도 죽을 각오를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진리가 교회 안에 있고 거짓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또한 우리도 그것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신성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진리에 섞여있는 하나님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안목과 하나님 그런 보수적인 하나님 그런 생각들과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죽어가고 또한 거짓 것에 오염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하나님 그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항하며 화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야성들이 영적인 야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가긴 하지만 영적인 세력들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며 싸움터이며 하나님 대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적이 얼마나 하나님 영악하고 악함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지 어떤 영적 자세로 있어야 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의 눈과 주님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성도가 유혹당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사회의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우리의 분별력들이 상승되어지며 그 모든 것들을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거짓 것에 유혹당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이 교사를 가르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갸우뚱했다가 끝까지 가면은 회복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도록, 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진리에 목마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 입은 영혼들과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피해를 입은 영혼들과 또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놓고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목표요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들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과 주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목적을 담고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간절함보다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그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영상을 보는 예배자와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